아모스 5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의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설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같이요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엎드러지게 하시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으켜 세워지려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결국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셨듯이 오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세우셔야만, 엎드려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야만 우리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문제의 근원은 현재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문제의 일들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원인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깨어짐으로, 즉 약속이 파기됨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엎드려지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하고 다시 세우심을 우리 주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공평과 정의를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고 또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정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8절입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둠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가 뭔가를 읽으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이는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나아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정의와 공평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정의를 무너뜨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가식적이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것은 뭡니까? 자, 10절부터 보시죠. 10절, 1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들의 정의와 공의가 어떻게 무너졌냐면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고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이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정의가 무너지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공의의 잣대를 가지고 공평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의인 필패, 악인 필패, 의인 필승입니다. 권선징악이라고도 하죠. 악인은 반드시 패하게 돼 있고 의인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인정하시는 이들은 고난 중에도 다시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쌓는 자들은 반드시 그 악이 지금은 성한 것 같지만 쌓여가는 거예요. 악이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그 악을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저울에 말씀으로 달아봅니다. 삶의 무게를 따라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한 말씀을 가지고 정의로운 말씀을 가지고 그들 가운데 심판의 때가 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4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고 다시 회복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라, 길갈을 들어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이게 어디냐면 제사장들이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지냈던, 즉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를 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찾는 게 중요하지 멀리까지 가서 정성을 들여서 제단을 쌓는다고 형식은 같으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롭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그들이 부당한 세를 걷고 가난한 자를 멸시하며 힘없는 자를 밟으면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브엘세바까지 갔다 오는, 그거는 허례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게 중요한데, 자, 여호와를 찾는 것이 꼭 브엘세바, 길갈, 베델까지만 가야 되는가? 그들은 정성을 다한다고 그렇게 표현했지만 하나님을 찾아라.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정성을 다한다고 돈을 쓰고 형식을 갖추고 이게 아니라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공평과 정의를 다시 세우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양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이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나와서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삶이 또 나아가서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당한 세를 취하며 부당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베델에도 가지 말라,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 그 얘기는 뭡니까? 삶을 똑바로 살아라, 그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공평과 정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배한다고 브엘세바까지 열심히 달려가서 자신들의 형식을 다 취하고 와서는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부당한 세를 취하는 것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그들의 그 행위, 열심, 종교적 열심, 율법적 열심, 그것이 가식적으로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 행위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삶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진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세요. 살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리고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거 거꾸로 말하면 너희가 살려면 여호와를 찾으라. 근데 14절에 그렇게 다시 말하고 있어요. 14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평과 정의를 통해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세대들이 일어나서 그들 가운데 분열과 다툼과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온 세계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도 지금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국지전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나라들을 괴롭히고 빼앗은 그런 이 탐욕과 욕심에 의한 전쟁들이죠. 한 평이라도 더 땅을 빼앗으려고 전쟁을 치르고 어떻게든지 손해보지 않으려고 전쟁을 치르며, 이 나라의 민족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당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더 유리할까를 계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리더가 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다시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가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영적 리더와 민족의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를 찾을 때입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여호와를 찾지 않고 사람을 찾고 돈을 찾았다면 다시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샘 근원을 고치는 거예요. 샘 근원이 오염됐는데 흐르는 물줄기를 고쳐놔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샘 근원을 고치지 않으면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를 막으면 이쪽에서 터지고 이쪽에서 터지고, 이 문제가 터지기 직전에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인권 또는 평등, 성평등 이러면서 동성애가 마치 이제 모든 사람들의 평등한 권리인 것처럼 그런 문화가 막 법적으로 조장되고 통과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 큰 일을 뻥 터뜨리셨어요. 여러분, 물줄기 아무리 흘러가는 물줄기 밑에서 고쳐도 소용이 없는 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위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물줄기에 가장 샘 근원이 잘못된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샘 근원이 잘못되기 시작하니까 그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오염되고 썩고 문드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샘 근원을 고쳐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선 쪽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의여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정의일까요? 계엄사령관 박안수, 김한수인지 박안수인지 이분이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군내에서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중에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도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짜 크리스찬들이 아니에요. 제가 아는 한 이 사람들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기독교 세계관이 이 나라에 깊이 관여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라고 외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하나 되기 위하여 온 민족이 여호와를 찾아야 할 때고, 니느웨가 요나의 말을 듣고 죄를 뿌리며 옷을 찢으며 금식하며 온 나라가 모든 짐승으로부터 온 백성과 왕을 더불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멈춰졌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우리부터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와 공의가 다시 세워지는 이때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라의 가운데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일을 허용하시고 이 일을 지금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게 왜 수면 위로 올라왔을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죠.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기도해서 그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사건의 현상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가 아니에요. 샘 근원이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공평과 정의를 세우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것이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어둠의 영적 시대에 울면서 기도했던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울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와야 할 때입니다. 주여 여호와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